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넌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넌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3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서로에게 인사하고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적어도 3일은 걸어야 하는 그 거리를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선포했지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했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왕부터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게 됩니다. 요나는 일단은 선포하는 자신의 일을 끝내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40일의 기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요나가 외치고 40일이 거의 다 되어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나는 불안해졌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나는 이렇게 불평합니다. 2절 한번 요나의 불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아서 제가 진즉에 다시스로 도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인 줄 내가 알았기에 니느웨가 회개하며 그들을 용서해 주실 걸 제가 알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은 놀라운 경험까지 있었던 그가 지금 하나님께 성질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나가요 얼마나 성질을 부렸느냐 하면요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성질나서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쯤 되면 요나가 지금 하나님한테 막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4절 말씀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묻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성질을 낸 요나가요, 자리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본래 니네웨 서쪽에서부터 들어와서 동쪽으로 가면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임무를 끝낸 요나가 동쪽 어느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요나가 높은 곳으로 올라간 이유는 원수 니느웨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되는 장관을 직접 보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관람을 아주 잘하기 위해서 나뭇가지와 돌들로 간단한 숙소도 만들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요나에게 생겼습니다. 숙소 옆에서 넝쿨이 멋지게 쑥쑥 자라나더니 숙소 지붕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잎이 너풀너풀 넝쿨로 숙소가 덮여지니까 그늘이 지니 완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박넝쿨은 사실 요나의 괴로움을 명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배려해 주신 행동이셨습니다. 요나는 그날 하룻밤을 아주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벌레가 박넝쿨을 잘라 먹었습니다. 넝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뜨거운 해와 더운 바람에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았습니다. 8절 말씀에 요나 머리에 해가 쪼이는데 이때 쪼이다의 원어가 낙하라고 해서 때리다 죽이다의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거친 단어예요. 뜨거운 태양이 요나의 머리를 두들겨 패듯이 때리듯이 그렇게 내리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이 강했던지 요나가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요나는 진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성질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말합니다. 하나님, 덥고 뜨거워서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요나야, 너 박넝쿨 가지고 이렇게 성질 부리는 것이 맞니? 네, 성질나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질난다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답하시기 10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답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왜 성질 부리니? 박넝쿨 네가 심었니? 네 것이야? 네 것도 아닌 박넝쿨을 하루 만에 말라버렸다고 이렇게 아쉬워하고 아끼는데 니느웨 저 성읍에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니? 저 성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들이 12만여 명이나 있는데 박넝쿨이 귀하니 저 사람들이 귀하니 내가 저 사람들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니?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답변하십니다. 보통 스토리가 있는 성경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욥기도 욥이 회개하면서 끝이 났고요. 롯도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다니엘의 족보로 끝이 납니다. 에스더도요, 괴롭히던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의 살 길이 열리면서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유독 요나서는 요나의 회개가 다시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마치 뒤의 상상은 독자에게 맡깁니다 라고 열린 결말의 드라마처럼 지금 끝나고 있어요. 이 요나서 전체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니느웨 성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요나는 여호와께서 니느웨 성에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에 대해서 심하게 싫어할 뿐만 아니라 아예 화가 나서 하나님께 불평함으로 대항합니다. 말은 기도이지만 하나님을 대항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호와께서는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이 분명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한테 또 보여주고 싶어서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이 행동은요, 예를 들면 사춘기 딸아이가 방을 엉망으로 해놓고 청소도 안 하고 그렇게 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방을 들여다봤더니 너무 엉망인 거죠. 그래서 딸이 돌아왔을 때 방 좀 청소해야지 라고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그럼 딸이 자기가 잘못한 건 알지만 어머니의 잔소리가 화가 나서 방문을 쾅 닫고 삐진 상태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조금 뒤에 아빠가 오셔서 야,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달래서 데리고 나와서 식탁에 앉힙니다. 그러면 이 삐진 딸은 아직도 나는 화가 났어를 알려주기 위해서 밥을 먹긴 먹겠죠. 밥을 먹고 자기 앞에 반찬만 조금 집어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서 방문을 쾅 닫습니다. 되게 익숙한 장면이시죠?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딸은 뭐를 말하고 싶냐면 나 아직 화났어요. 나 화 안 풀렸어요. 요나도요, 자기가 잘못인 걸 알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 화났습니다. 하나님 뜻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사실 니느웨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를 원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요, 그 성을 빠져나왔고 그 성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지켜보려고 올라갔습니다. 요나서에서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모습은, 요나가 끝날 때까지도 나타내주는 모습은 바로 요나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채로 불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끝까지 대항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뜻에 대립하고 있을까요? 요나에게 니느웨가 회개하며 구원받는 일은요, 너무나도 성질나는 일이었습니다. 요나가 살았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2세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이때 선지자가 요나였어요. 이때 요나는 북이스라엘 나라의 영토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요나의 이 예언대로 북이스라엘 영토는 확장되고 이스라엘은 이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한 번영을 누립니다. 여로보암 왕 2세 때를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번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느 정도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로보암 왕 2세가 통치하던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엔 참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왕 2세는 여호와 앞에서 악한 왕이라고 평가되고요. 그 시대 사회 전체적으로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으켜주신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번영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는 일부 지도자들에게 국한돼서 오히려 백성들은 극심한 빈곤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속여 팔고 공공연하게 불의가 행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요나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 아모스와 호세아는 너네 이렇게 살면 안 돼, 망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타락이 더해지자 결국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선언이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다름 아닌 아수르였고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전성기 때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도시가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니느웨 성은 바로 이스라엘의 나라의 멸망과 직결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니느웨가 망하면 이스라엘이 사는 것이고 니느웨가 흥하면 이스라엘은 멸망당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약 40-50년 후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요나는 지금 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나름대로 역사적,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자 하는 그 생각이 따르기 싫었습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니느웨가 멸망해야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현재의 역사 속에서 그것이 타당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선지자라는 자신의 정체성도 포기한 채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여호와께서 지적을 하셨어도 자신의 주장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마음과 판단대로 흘러갑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요나는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니느웨에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서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진행하신 모든 일이 정당함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악함을 그냥 보시지는 못하겠지만 그들이 회개를 보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에서는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악을 다루시기 위해서 그보다 더 악한 이방 백성을 통해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악한 니느웨 백성이 멸망해서 회복되는 것을 위해 자신이 일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요나는 이것을 잘 납득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하고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까지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요나를 보면서 저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가진 지나친 자기 확신 때문에 범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데 타인을 정죄하기도 하고 나의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제가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깊이 회개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이제 단톡방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애 안 낳아본 사람은 몰라 라고 적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을 적고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그 방에 아직 결혼을 안 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그 친구는 애를 안 낳아봤으니까 그게 어떤 건지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 애 낳은 고통이 엄청나니까 다른 고통은 고통도 아니야. 다 그 밑에 있어. 라는 교만한 생각이 들어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상담 수업 때 들었던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각각의 삶 속에서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그 사람한테는 최고의 고통이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그 고통이 그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지식을 우위에 놓고 내 잣대와 기준으로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그 행동들을 판단하고 쉽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나에게는 물론 이스라엘의 고통과 아픔이 먼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고통과 아픔이 중요하듯이 니느웨 백성의 고통과 아픔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음에도 죄에 빠져 있으니까 정신 차리게 한번 맞아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고요. 니느웨 백성은 아직 죄가 뭔지도 모르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으니까 진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 맞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상황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는 좁은 시야로
좁은 시야로 내린 지나친 확신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내 좁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대립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혹시 대립되고 있는지 아닌지 구별해 볼 방법이 하나 있다면 바로 요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요나처럼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립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하고 대립하여 행동하는 이 요나의 모습이 잘 설명되는 구절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대립하여 지나치게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 취했던 행동 첫 번째는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라고 했지 니느웨로부터 다시 나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도한 요나는 전도했던 그 영혼들, 그 구원한 영혼을 돌봐야 하는 선지자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이 성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요, 그 성읍 동쪽에 앉았습니다. 앉아있기까지 합니다. 움직여도 부족한 이 상황에 아예 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에서 벗어나 안일하게 되고 무력해지게 된다면 나도 지금 요나처럼 하나님과 대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요나는 그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요나는 지금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요나는 이제 자기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요나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를 위한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요나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니느웨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초막을 지었습니다. 자기 단장하는데 물질과 그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마지막으로 그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방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터에서 땀 흘리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구경꾼들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꾼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사는 제자라면 방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해 사는 자라면 나를 위해 일하거나 하나님의 일에 방관하여 구경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혹시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고 안일하여 무력한 모습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모든 면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실수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이런 우리 자신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경건 생활하다가 좀 지나면 영적인 안일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복력입니다. 얼마나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가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빨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잠깐 넘어질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서둘러서 다시 주님 손잡고 내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내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히려 나태해지고 안일해질 때 때로는 내 자신을 쳐서 훈련하는 것이 바울의 방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있는 것이 바울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요, 요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질문을 나에게 되뇌이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요나서의 결론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화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으냐? 끊임없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점검해 보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태도, 내가 지금 옳은가?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살피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나는 작아지고요, 하나님은 무한히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커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나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겸허함이라는 조그만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허함의 특징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열려있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열려있는 채로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할 때 순간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승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서서 겸허함의 자세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킴으로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